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와닿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집회 동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주님께 조금 더 나아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신 다음에 내 기도가 좀 더 진보가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조금 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내가 가깝구나. 이제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면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좀 다릅니다. 다른다는 걸 꼭 느끼셔야 돼. 기도가 좀 더 내가 주님과 거리가 먼 것만큼은 좀 힘들겠지만은 기도가 좀 더 수월하게 되는 것을 꼭 느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하심이 내게 좀 더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내 기도 가운데 조금 더 있고 내가 기도가 주님께 좀 더 가까운 사람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삶 가운데 일주일이든 또 며칠이든 하루에든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요. 수시로. 주님께 많이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왜? 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께 주시죠. 왜? 가까우니까 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그러지요. 네.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하루 중에도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루 중에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일주일을 신앙생활하면 단지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일 뿐이지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 살아왔다니 다른 것들로 채우고 살아온 거예요. 다른 것들로 내 마음과 생각을 훨씬 많이 채워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흘러갈 때에 빈 곳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것들로 다 마음을 채웠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빈 곳이 쥐꼬리만큼밖에 빈자리가 없어요. 다른 것들로 다 채웠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로 다 채웠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예로 좀 이야기하자면요.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또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통함과 한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원한을 품고 있고 너희가 원통함을 품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주님은 누구를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셔요. 주님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온 자인 주님만이 아버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를 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 너희에게 과실을 행한 그 사람을 용서치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하오니? 용서하오니.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한을 품고 있고 원한을 품고 이게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득히 내 안에 점점 많이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 절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의 사건입니다.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아니에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이야기하시죠. 1만 달란트는 정확하게 모든 신학자와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것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따지면 수십조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갚을 수 없는 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3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과 하나를 만나서 돈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라 그러죠. 1만 달란트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300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 300일 일한 돈이면 하루에 한 7만원 일당, 요즘에는 일당이 세져서 한 10만원 일당 받으면 3천만원이지 3천만. 그 천문학적인 것을 용서받았으면서 3천만원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해? 너 1만 달란트를 갚아내놔라. 그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전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내게 내 원한과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서 내 한을 전혀 풀지 않으면서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께 담대하고 대담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게 원통함을 준 사람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딴 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내게 한 과실과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입힌 것 그것이 부모든지 한과 원통함을 많이 품고 온 사람은 첫째는 부모가 대상이죠. 그렇죠? 부모가 대상이에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못 배운 어머니든 못 배운 아버지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또 심지어는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친구든 배신한 사람이든 또 내가 배신하고 떠난 내 연인이었든지 지금 현재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심지어는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의 것을 곱씹고 살아가요. 일소가히 곱씹고 살아가요. 그렇게 지옥의 것들로 나를 채우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말이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곱씹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어떤 자기에 대해서 멸시를 자꾸 하고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자기가 서러운 사람, 불쌍한 사람 자기가 가장 그냥 이 나이 될 때까지 뭐 했느냐 그런 걸로 마귀가 생각을 주입해 줄 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 때까지 너희가 뭐 했느냐라고 묻겠는지 아니면 새롭게 출발해라라고 말씀하시겠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이 나이 때까지 뭐 했느냐 하는 음성이 서로 주님으로부터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가 이제 거꾸로 간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걸어가라는 뜻이겠죠. 근데 마귀는 참소해요. 마귀는 나를 고발해요. 마귀는 너가 살아왔던 것이 부질없다 그러거나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가 엉망이었다거나 너 삶은 의미가 없다거나 그렇게 속삭이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요. 그것을 전부 다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마음 속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워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 드는 생각과 내게 드는 감정과 내게 드는 마음이 주님하고 맞으면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으면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고 틀린데 그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내가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내 안에 엉뚱한 것들, 엉뚱한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온통 근심으로 하루 내내 내가 5시간을 근심으로 채웠어요. 근심을 5시간을 근심한 다음에 내가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과 친밀함 속에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결코 나갈 수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아서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사람은 근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예요. 근심을 내가 다 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근심이 솟아나면 내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 끊임없이 들고 가야지요. 끊임없이 들고 가야지요. 1000번이 일어나면 1000번을 끌고 가야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1000번이 생각나면 1000번을 다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짊어지죠. 내가 다 짊어져. 내가 다 짊어진다는 것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여기 6장 말씀에도 그런 것이 계속 나오죠.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고 또한 풀을 이야기하고 꽃을 이야기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염려 것으로 내 마음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일, 5일, 일주일, 한 달간 반복돼야죠. 반복되게 근심들을 계속 채우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말씀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아니라 세상 일과 세상 염려와 세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교통사고 날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불이 불 시간에 암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제 친구도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죽었는데,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내가 어느 때 죽어버리지 않을 것이냐 하는 두려움. 그런 것은 별별 5만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들이라면 내게 채우면 가까워지겠죠. 주님 뜻과 내가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천국의 것들이 아니라면 결코 주님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어요. 결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두려움에 생기는 것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덜 생기겠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하지만 주님의 사람은 마땅히 두려움이 생기면 들고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 너희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했을 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나 없어도 강하고 너희는 나 없어도 건강하고 너희는 나 없어도 능력 있고 유능하다.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면 문벌 좋고 가문 좋고 지혜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비천한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들을, 또 문벌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유능한 자들, 능한 자들과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능하다, 내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지 못해요. 근심을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절망도 탄식도 내 힘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계명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내가 행하라고, 내가 지켜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만은 그것을 행해지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결코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건 내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들고 가서 맡겨야 될 몫은 내게 있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려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캐스트 던져버려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들고 가서 끊임없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진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좀 더 사모하고 사랑하면 첫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시라. 그럼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시라. 어떤 사람은 신앙을 일확천금식으로 생각해서 소위 말하면 어떤 분은 주님의 심장을 구해 달라고 하면 심장이 자기한테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냄비 신앙은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심장을 받았다가 내일은 식어버렸으니까 심장을 뽑아가 버렸다. 다음에 또 다시 부글부글 끓으면 모레는 또 갖다 줄 거야. 천사가 와서. 그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느껴지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가 깨달아지더라 하는 이야기.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 그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아무도 섰다고 주님께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많으리라.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늦게 출발했는데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늦게 출발했는데 주님 앞에는 더 먼저 서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많을 것이다. 운명론이 어디 있어요? 정해진 게 어딨냔 말이에요. 아니면 신앙이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 게 어딨냔 말입니다. 올라가면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은사를 한번 받고 은혜를 한번 받았더니 내 신앙이 완전히 정착되고 뿌리되고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런 착각과 교만은 없어요. 내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주님도 나에게 가까이 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은혜를 받으셔서 한순간의 기도가 다 풀리고 다 잘 되고 내 신앙의 수준과 주제에 맞게 내가 살고 거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이런 쓰레기들 정리하는 것이죠. 이런 내게 한을 심어준 사람들, 원통함을 심어준 사람들을 내가 놓아주지 않는다면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어요. 내 기억이 없는 사람들, 35년 전에, 37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생각 안 나는 사람들까지는 주님께서 저는 묻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생각나는 사람들은 작년에, 올해, 재작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생각나는 사람들은 처리해야죠. 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으로선 처리해야 돼요. 그럴 때에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용서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내가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사람들 거꾸로 생각해요. 그 사랑이 와가지고 용서가 될 줄로 알아요. 아니요. 용서하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 없이 증오하고 믿고 놓기 싫은데 그 원통함을 풀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내 자신도 거기에 속하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오기도 하고 많은 재물을 낭비하기도 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원통함을 품고 있기도 하겠죠. 그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없을 때는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하고 내 자신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는 필요할지언정 내 가슴을 치고 원통하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과거예요. 과거의 것. 과거에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덜 내려놓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꾸만 마귀는 되새김질이 시켜줍니다. 마귀는 계속하여 반복을 시켜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고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고 자꾸 기억되게 해주고 그래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직 내려놓지 못하면 내려놓아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그것이 틈이 되고 빈틈이 되기 때문에 마귀란 놈은 참소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주님 가까이 올수록 빛 대신 주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게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어요. 나아가면 해방이 있어요. 내가 점점 나아가면 쉼이 있고 안식이 찾아와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을 계속하여 내가 집어넣고 있어요. 말씀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하여 내가 집어넣고 있어요. 하루 중에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드는 마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기 거부해야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말씀과 다른 것들은 노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결국 거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으되라고 이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대상되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너희가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을 먹는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지금은 남을 가리키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젖먹이 신앙에서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우선순위가 아닌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간을 하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싸우는 거예요. 마음은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만 싸움은 내가 또한 싸워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책임이 공존하고 돌아가요.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 생각에 있어 싸워야.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계속 가는 거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리, 주님의 부활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 주님의 무덤까지라도 계속 아예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리 가야 돼요. 계속 우리 가서 그 싸움에서 후퇴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풀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씩 베일을 벗겨주시듯이 내 다리에 묶인 여러 가지 사슬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셔요. 왜 안 해주신단 말입니까? 주님을 의탁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주님께서 그 얽매임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셔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관심이 없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관심이 없고 최소한 우리들은 봐보세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인정하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거둬가신 성령님께서 다시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하지 내가 버렸다.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기도를 그래서 끝냈어요. 끝냈죠.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최소한 내가 잘못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잘못된 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네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왜 우리들에게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지 잘못 기도하느냐 왜 잘못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는 주님과 가까웠고 우리는 멀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멀면 못 들어요. 기도를 해보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냉랭해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것을 주님과 좀 가까운 사람은 반드시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어떤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어떤 걸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나를 기도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느냐. 꼭 알아야 합니다. 자꾸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 최소한 한꺼번에 다 내 기도를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야지요. 어느 때에 주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한 성경을 읽다가든지 어느 때에 가르쳐 주시겠죠. 대신 물어야지요. 젊은 사람은 대학교나 과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진로 선택할 때 물어야지요. 주님 어떤 길로 가야지 내가 멋있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지 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지요. 그런데 그걸 안 묻는다면 사실은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가까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씀에 꿀송처럼 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시험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그분의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여서 쉽게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않는다고 저도 봅니다. 쉽게 그렇지는 않는다고 봐요.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주님 손이 돼야 됩니까? 발이 돼야 됩니까? 코가 돼야 됩니까? 눈이 돼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둠들이 들어오는 영역들에 있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정리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봐보세요.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너에게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이죠. 주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 70명의 제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나오죠. 이때 제자들이, 이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람은 어른만 5천이니 어린아이 또 엄마들, 여자들 합치면 2만 단위가 넘는다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또한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몸의 등불이 뭐냐? 눈이 나쁘면 그 말은 이렇게 안경 끼고 시력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뭘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뭘 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눈으로 보는 것을 생각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인 마땅히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바라고 물이 기름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꼭 안 좋은 것들만 쳐다봐요. 눈을 지키지 못한 사람 눈을 안 좋은 것들만 쳐다봐요. 눈으로 세상의 것들만 쳐다보고 사랑이 욕심되는 것들만 쳐다보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 눈으로 맨날 옷만 쳐다보고 다니죠. 옷만 쳐다보고 다니죠. 그러면 그때 주님은 어디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물론 내 영 안에 계시지만 나하고는 만나시지 않아요. 나하고는 거리가 3,000리 이상 더 떨어져 있을 수 있죠. 내 영혼하고 내 몸하고 내 영혼하고 몸은 하나로 돼 있죠. 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하나로 돼 있죠. 영혼이 떠나가면 여러분 몸도 죽지요. 근데 몸과 영혼이 함께 붙어있는 그 거리보다 하나님과 나하고는 더 가깝거든요. 실제로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냐라고 말씀해요. 더 가까워요. 나보다. 내 몸하고 내 몸뚱아리하고 내 영혼하고 거리보다 나하고 하나님 거리는 더 가까워요. 그런데 내 몸은 느끼는데 내 몸으로 머리를 치면 머리가 아프다. 내 배를 치면 배가 튀어나왔구나. 그래서 세연이가 심시한 제 배를 두드리면서 내년 되면 더 나오시겠군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건 느끼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마 약속하신 그 주님은 왜 느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1,000리 이상 되는 것처럼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근데 나는 못 느껴요. 여러분도 잘 느끼지 못해요. 왜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내게 다 채우자. 눈으로 보는 것들이 주님이 보는 것들 나쁜 것들을 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눈으로 보는 것마다 타인을 봐요. 성공한 사람을 한 명 보면 이제 눈이 확 나빠져 버리죠. 나보다 원판이 좋은 여자를 봐요. 그러면 눈이 확 나빠져 버리죠. 나는 이 정도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60kg. 그런데 50kg 여자를 보면 눈이 확 나빠져 버리죠. 스트레스를 받죠. 동창을 만났는데 나보다 월급을 3배로 더 받고 있고 집도 훨씬 큰 집에 살고 차도 훨씬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몰고 가요. 눈이 확 나빠져 버리죠. 그게 눈이 나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엉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 받아 넣어버려요. 받아 넣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안개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이 땅 위에 아방궁을 지어야지요. 이 땅에 궁궐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리고 주님 절대 재림하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서 그냥 큰 궁전을 짓고 그냥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차를 만들고 집을 짓고 그리고 가정부도 한 10명 두고 그냥 그렇게 정원도 아주 몇 천만 원짜리 이상 가는 걸 꾸며가지고 몇 천만 원이 뭡니까? 돈도 아니죠. 한 5억짜리 정원을 꾸며가지고 살고 사시사철 꽃을 봤어. 이 땅에 내 집에 내가 천국이 도래하게 만들겠습니다. 너무 좋게 그냥 그래서 자동 시스템으로 그 정원에 있는 꽃들에게 때마 되면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교사할 때 제가 그 관리했던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딱 버튼 하나 누르면 때가 되면 버튼 안 눌러도 물을 쫙 뿌려줘요. 쫙. 얼마나 최신식으로 만들었는지 쫙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너무 강하게 오면 딱 그걸 검사해가지고 다시 차광망을 쫙 기계가 스스로 쳐줬다가 햇빛이 구름이 찌면 다시 쫙 걷어가지고 햇빛을 더 많이 식물이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제 능력은 훨씬 뛰어나가지고 그 식물의 30%를 제가 죽여버렸죠. 아무리 최첨단 시설이라도 제가 농업선생이었는데 제가 다 죽여버려요. 난도 70만원짜리 제가 죽이는 사람이고 저는 하여튼 식물 죽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농업선생은 다 후루 끄고 다 죽였어요. 그럴 때 애들 가르칠 때 농사 짓는 법 가르치고 채소 심는 거 가르치는데 이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하고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맡기시면 다 죽여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봐서 집어넣어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내 마음속에 넣어버려요. 눈이 나쁘다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눈이 나쁘면 23절에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으로 보는 것들 속에 생각으로 집어넣고 마음으로 집어넣고 감정으로 집어넣고 온몸이 어두운데 어떻게 어둠이 내게 있는데 이건 어두움은 사탄의 것인데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몸보다 더 가까이 계실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싸워야지. 어떻게 싸웁니까? 첫째는 기도로. 주님, 내가 연약해지고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내 의지로 컨트롤되지 않아요. 내 의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심이 하도 반복돼서 10년 이상 5년만 돼도 근심이 이제 오토매틱으로 계속 돌아가버려요. 잘 돌아가요 이게. 말씀이 막 생명이 내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러죠? 말씀이 막 돌아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말씀 때문에 그냥 성령 역사하시고 기쁨이 생겨나고 범사에 감사해라 자빠져도 감사가 일어나고 머리를 도우통에 찍어도 고맙고 감사하고 지나가다가 차하고 부딪혀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어쩔 줄 몰라 감사해서 차 운전사가 미쳤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런 일은 셀로 가네. 온통 근심이 하나 들어오면 계속 빙빙 돌아. 또 정말 고상한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 장면 하나 보면 그걸 기도하면서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그 장면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생각날 듯해요. 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날 듯해요. 기도를 좀 멈추고 그 장면 한번 다시 되새기 보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생각날 듯 말 듯해 그냥 확 생각나버리면 아싸리 딱 마음을 접고 기도를 열심히 할 텐데 그 아리꼬리한 장면이 생각날 듯 하단 말이에요. 그 통쾌한 장면이 원수를 잡아가지고 머리 찌끄덩이 뜯어가지고 엎어뜨려버린 그 장면에 대해서 생각이 날 듯해요. 기도하다가 그것을 묵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깊이 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자동으로 이제 그런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보통한 경지에 이르러서 걸어가면서도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걸어가면서도 어제 본 드라마를 필름처럼 쫙 돌리고 왜 그것이 이제 경지에 더 올라가면 드라마가 16회짜리 방송이 1회부터 쫙 테이프로 돌릴 수 있어요. 1회부터 쫙 파노라마처럼 돌려가지고 묵상하는 대단한 경지에 이제 이르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눈이 이제 나빠져 버리죠. 눈이 나빠져 버려요. 세상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세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요한 사도가 한 말씀이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것, 세상이 뭐냐? 자리 지키지 못한 게 다 세상. 자리 지키지 못한 거. 강아지가 있으면 애완 강아지는 지가 아무리 잘나도 지가 품종이 명품견이라도 지는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가 강아지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강아지가 뭐가 돼요?
세상이 됩니다. 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 죄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자기의 마음을 찔렀도다. 인생을 괴롭게 하고 인생에 비참과 고통이 들어오는 이유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돈을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돈 사랑해.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전사님하고 길 가다가 전사님 하늘 보고 가고 저는 땅 보고 가면서 돈 누가 더 잘 줬느냐 내기도 할까요? 저는 땅만 쳐다보고 돈 주러 가. 명절 때는 꼭 돈 떠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땅만 쳐다보고 가고 전사님은 보험회사가 20년 하셨잖아요. 보통의 경제 이런 하늘만 가도 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경제. 저는 땅만 쳐다봐가 돈을 못 주고 전사님은 하늘만 쳐다봐가 돈을 주는 경제예요. 저 돈 주하니까 돈 주어보자 같이. 뭐 전사님하고 저하고 주택복권 옛날에 대기를 기도 안 해봤답니까? 돈 주하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500원짜리 데다가 접고 또 1000원짜리 데다가 그러다가 또 그걸로 또 500원짜리 2장 사다가 포기했죠. 그 나중에 손해 몇천 원 받지만. 왜? 돈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돈이 돈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돈 자리를 넘어서 버리면 그것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이지.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복종케 만들어야 돼요.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식을 복종케 만드는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독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선생된 자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라면, 그러면 자식을 복종케 만들어야 돼요. 네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하도록 자식을 만들어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식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게 자식 세상이 돼버리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세상이 어디 멀리 있답니까? 나이트클럽은 좀 멀리 있겠죠. 믿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공동이 흔들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킹할 일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바로 옆에가 있어요. 바로 옆에가 있어요. 내 자신도 그랬지. 내 자신도. 내 자신의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그게 세상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주께서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안에 차 있어서 내 뜻대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세상이에요. 그럴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귀중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가 맞아요. 왜? 주님의 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과 빗댈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의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겨주실 뿐이지 내가 주님한테 친구시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친구라고 인정했던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 1장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주님을 만날 때에 엎드려지 꼬꾸라져 죽은 자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하면 사도 요한이 주님 만나서 반갑네요 주님. 옛날에 친구라 하더니 직접 보내오고 손짓으로 악수했을 거예요. 요한계시 1장이 무슨 악수입니까? 꼬꾸라져서 죽은 자가. 천사만 만나도 그냥 엎어져 버리는데 사도 요한 천사만 만나도 엎어져 버리죠? 엎어져 버리잖아요. 천사만 만나도. 우리 천사가 깨우죠. 천사의 그 영광만으로도 엎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주님과 만났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거꾸로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어떤 철부지 인간들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무슨 지가 하나님한테 친구라고 맞짱을 뜬 그런 오만 방자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오직 능력과 권세는 태생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을 뿐이에요. 누가 사람에게 권세가 있고 누가 사람에게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을 입혀주실 뿐이지 내게는 사람의 영광은 없어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찬양되기로 원하시는 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찬송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바로 내 찬양이다. 너 모습 자체가 내게 드리는 찬송이다. 너 모습 자체가 내게 드리는 예배 아니냐.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반드시 진보하셔야 됩니다. 며칠 되지 않는 시간인데 기도의 은혜를 더 받으셔야 돼요. 꼭 그것을 받으셔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좀 가까우면 기도가 좀 수월해져야 한다는 이야기. 수월해져야 돼요. 기도하게 할 때 되면 주님과 멀수록 반드시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 되면 마귀가 바로 짓눌러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쫙 보면 피곤이 확 풀리고 드라마를 보면 눈이 확 뜨이고 그냥 예전에 요나단이 배고팠다 금식했다가 꿀을 먹었더니 눈이 확 튀어버렸잖아요. 그것이 굶은 사람이 뭘 먹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듯이
드라마를 2시간 보는데 눈이 말똥말똥하죠. 1시간밖에 안 하죠. 왜 1시간 하는지 모르겠다.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말똥말똥하죠. 기도를 1시간 하는데 흐리멍텅 안 해주고 말똥말똥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드라마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말똥해지는 걸까요? 영화를 1시간 반짜리 영화, 보통 지연아, 영화 몇 분 하지? 지연이가 그 영화 그 서클 전에 가입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 클럽 활동 하잖아요. 영화 클럽 활동을 했었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 보통 영화를 하면 말똥해지잖아요. 너무 말똥하고 몰입도가 세니까 무서운 장면 하면 그랬다가 또 쳐다보다가 또 쫙 보다가 그렇게 1시간 반 동안에 생쇼를 하죠. 우리 지연이가 생쇼를 한다는 이야기. 지연이 조금만 하면 그랬다가 또 샥 봤다가 또. 그러면 왜 그때는 정신이 말똥하고 기도할 때 되면 짓눌리냐는 이야기. 기도할 때 되면 왜 이렇게 힘드냐는 이야기죠. 그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나하고 주님과 거리가 먼 것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권능으로 역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너무 많이 했어요. 거리가 멀어졌지요. 그것이 멀어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멀어져요. 뭐 가까이 다가가는데 하루아침에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1년간 한 사람하고 30년에 한결같이 싸운 사람이 회복하는데 같겠냐 하는 이야기죠. 같습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30년 싸운 사람하고 결혼생활, 신혼생활 한 달 싸웠어요. 회복하는 게 같겠어요? 아니요. 주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감정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성품이 뭔지 정확하게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하고 전혀 다르게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다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내가 나아가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수준에 내 격에 안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나아가셔야 돼. 나아가셔서 관계 속에 진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보하시면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정확하셔요. 내 안에 뭐 마귀가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들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 불같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신 시간이 걸린다는 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어둠으로 가득 채워놨는데 내가 십자가에 나아가서 숨을 뽑아내고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계속하여 항복해드리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다는 것 항복해드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오 꾸짖지 아니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잖아. 내 지혜로 끊임없이 살아왔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달라고 그러면 준다 그랬는데 그건 귀뚱으로 여겨서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거죠. 살아왔어요.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이 땅 믿는 사람 가운데 찾을 일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기껏 지혜를 구하면 그냥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달라 그러지. 내가 느헤미야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그냥 줘버려가지고 돈을 1억을 주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지혜를 1억 안치를 주면 내 마음대로 쓸 텐데 그런 지혜를 구하지. 내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면 주고 또 필요할 때 구하면 주고 필요할 때 안 구하면 안 주고 구하면 주고 이런 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언의 1장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주로 중심되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거의 31장을 그러는데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터놓고 까놓고. 별로 없죠? 하나님 말씀은 개똥인 거라. 개똥인 거라. 하나님 말씀은 개똥인 거라. 지혜 안 구해요.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죠. 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 둥근 거 좋아하는데 요것만 좀 많이 주시면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넉넉히 주시면 그냥 내가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만. 전 하나님 좋아. 돌고 도는 돈 무척 좋아합니다. 이것만 충분히 주셔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높은 것이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너무 틀리죠. 너무 틀려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요 용서를 하라고 원한을 풀라고 그러면 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풀면서 풀게 해달라 그래야 돼요. 기쁜 원한일수록 어떻게 내 힘으로 풀어진단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요거 필요하면 요걸 받는 방법인데 우리는 엄한 데서 엄한 우물이 아닌 하수구에서 냉수를 찾고 시원한 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셔서 다 부어주시고 싶죠. 하지만 내가 악인된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어두운 것으로 내 심령과 마음 속에 채우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첫째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어렵고도 쉬운 것. 대신 내가 더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꼭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왜 닫힙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문이 먼저 열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 제대로 주님을 못 만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문은 성령이 임하면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문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부득을 썰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근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니까 배워서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멋있는 남자 나타나면 사랑에 빠져라. 멋있는 여자 나타나면 사랑에 빠져.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칠 때 되면 사랑이 뿅 가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도 주님과의 사랑도 그냥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 건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작게든 많게든. 근데 기도문이 닫혀버리는 것은 가장 닫혀버리는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근원적인 죄가. 기도의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할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내일이 바쁘니까. 내일이 바빠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도 요구하시냐 그러면 내가 지금 A라는 일이 굉장히 급해요. 이걸 굉장히 급한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거 해놓고 기도할게요. 그거 한 다음에 기도할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끝내죠. 그런 게 여러 차례 되면 기도의 문이 이제 닫혀가고 기도가 안 돼요.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말이 안 되냐고. 사랑하는 주님과 기도로 함께 시간 보내는 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 구세주와 내 주님과 내 주님 그 말은 내 주인 그 말이 주인. 나는 종이고 나는 노예고 주님은 주인인데 주인의 코치와 지시를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 그분과 코치와 지시를 안 받는 거죠. 안 만나서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만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낼 때에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입혀주시는데 그 능력이 아니면 그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봐주는 사람. 이게 정말 사랑받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도 버팅기고 사는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까지 버티는 거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안 죽고 허덕허덕 살고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거죠. 안 자빠지고. 근데 그래도 사랑받는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사랑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이제 많이 이렇게 기도할 감동에 순종을 안 해버려요. 그런 일이 무척 많이 벌어집니다.
참 많이 벌어져요. 심지어는요, 시장을 걸어가고 있어요. 시장. 무슨 일 때문에 걸어가는지, 콩나물 사러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을 걸어가고 있어요. 기도할 감동이 와요. 그러면 주변에 아무 교회든지 찾아서 들어가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래야지 더 깊은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셔요. 주님은 자꾸 확인하시는 것이 누가 먼저냐, 누가 처음 자리냐, 누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냐. 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전토나 집이나 너 찾아가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 보러 가는데 기도할 감동을 줘요. 장 보는 거 때려치워야지 어쩝니까? 때려치우라는 이야기가 미루라는 이야기죠.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로. 뒷자리로. 좀 덜 보면 어떻고 좀 늦게 보면 어쩌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도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주님의 기쁨이 오고 얼마나 큰 주님의 도움이 올지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순종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누려본 거예요. 못 누려본 거예요. 기도할 감동이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물론 또 주중에나 다음 주나 분명히 그것을 몇 번씩 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거기에서 잘 순종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기도가 있고 화려한 기도가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근데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복음에 뭐 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래? 순종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래. 성경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복음의 순종, 복음 대신 그 주님께 순종하도록 불렀다 그래. 기도할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것이 대낮이든지 한밤중이든지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깨울 때 있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에서 친밀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거기에 순종해야 돼.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문이 열려요.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가 살아나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있죠. 뭐가 기도해야 돼?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걸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꾸로 가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정말 내게 다급한 게 있으면 거꾸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삶에 있어서 항상 써왔던 방법 가운데 실패를 안 본 방법이 있어요. 내게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기도를 해도 열리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제 원수 목록을 작성합니다. 50명, 100명을 쫙 작성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주일 종일 가다니면서 이 축복받을 인간들 복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 되면 그쪽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지요. 원수 목록을 또 작성해가지고 하여튼 이 죽일 놈들은 자빠져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넘어져도 돈더미에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이면 아주 고약한 집사님이면 나보다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안 쳐다보시고 안 지켜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안 달아보십니까? 너희의 배부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배부와 내 심장을 안 감찰하십니까? 그분께서?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했던 대로 그 술사 발람으로 인생을 마쳤던 그 선지자, 과거에는 선지자였던 그 발람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해보라. 어머 내게 정말 어려움이 닥쳤는데 기도해도 안 풀리면 딴 데로 돌려야죠. 딴 데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드시겠느냐. 그 중에 하나는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내 원한을 푸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지 않고 그 원통함에 목구멍까지 쌓여있는 어떤 인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내 기도가 분명하겠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될 수 없어요. 드러내야죠. 드러내야죠. 뽑아내야지요. 십자가 앞에 가서 풀어놔야지요. 내가 원수박지를 포기해야지요. 재판관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어드려야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못지않은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느껴야지요. 내가 주님께 자행한 일은 더 큰 일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봐야지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준 원통함과 원함보다 내가 내 주님을 죽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가져가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안 보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얼마나 저들은 악한 사람이어서 나한테 못된 일을 했다. 저들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해서 앙투하게 해서 나한테 못된 일을 했다. 그걸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너희에게 죄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모릅니까? 별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릅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산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연약함을 주님이 채우라지 아니한 분이 아니고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고 겪으셨고 또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아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내 사정 몰라요. 주님은 내 처지 몰라요. 주님은 안 당해봐서 모르지요. 그렇게 할 성질은 절대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모르시냔 말이에요. 알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내게 지옥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사냐 하는 말이에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처리해야 하고 치워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진보해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더 열려요. 기도에 있어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요. 막고 있는 돌덩이를 치워야지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샘물이, 샘물이 흐르는데 돌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무너뜨려야지 뚝을. 너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악의 담백이 무너져 쌓여져 있으면 담을 무너뜨려야죠. 포크레인이든지 쇠망치든지 오하마를 들든지 무너뜨려야지요. 그래야지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생수의 강렬에 다 막혀있으면 뚫어야지요. 뚫어야지요.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잘못이겠습니까? 내 잘못이겠습니까? 찾아내야지요. 찾아내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랬는데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나의 문제겠습니까? 내 가슴을 쳐야지요. 내 강바람을 쳐야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리고 깨뜨려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동로가 되게 해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지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됐는데 다 소실되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상은 원망하고 사람은 원망하고 탓해봐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결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관념과 똑같은 가치관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어둠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 성령님께서 말했으면 단식으로 단식 안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하고 푼 다음에 기도문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틀려져요. 기도가 틀려져요. 기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감동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문들이 막혀있는 것들을 이제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막힌 담을 주님의 피로 허물어뜨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삶 속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고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하고 기쁨의 춤을 추어야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막힌 담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깨뜨리게 하옵소서. 입안을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강건함을 무너뜨리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무너뜨리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